신명기 33장입니다.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축복 네 번째입니다. 네, 모세 축복이 오늘로는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제 반복되는 이 말씀 속에서 좀 경계선에 서 있는 거죠. 아직 안 건너갔는데 건너편이 보여. 약속의 땅이 보여.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약속이 보이는 상황인 거죠. 당부하고 강조하는 게 뭐죠?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숙달.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했던 말 또 하면서 모세의 고백 설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만큼의 행동을 나타내라 라는 내용이 율법의 내용이었죠. 그대로 살아내면 뭔가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그 법이 바로 이 율법인 것이죠. 이 모압 땅에서 바라보면서 언약을 다시 한번 새기며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에 할례 받은 자처럼 우러나오는 순종을 해라. 여호수아에게 모세에서 여호수아에게로 이제 넘어가죠. 지도력이 이제 넘어가고 모세는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니들 망한다. 니들 말 안 듣고 반드시 망할 거다. 라고 하면서 이제 모세 노래를 했고 모세 노래 끝난 다음에 모세 축복을 하고 있죠. 모세 축복은 이제 자신은 못 가지만 보내면서 이제는 막 그동안 막 호되게 꾸짖고 뭐라고 혼내던 그런 말들이 아니라 진짜 축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파마다 저마다 다 다른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모두 한 지파처럼 마치 한 몸처럼 하나님 아래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서로가 가진 재능과 받은 은사들을 내 거다 이렇게 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함께 하나 되면 모두가 함께 누리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이 축복의 내용이 보통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승리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건너가가지고 뭐 해야 돼? 싸워야 되니까. 지난 시간에 루벤 지파에서 했었죠. 장자였지만 장자의 자격을 잃어버린 그렇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자격을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살기를 원한다. 수가 적지 않기를 원하고 유다 지파도 이제 군사적 지도자로서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런 통로가 되게 되죠. 그래서 군사적으로 승리하게 해달라. 레위 지파도 제사장 지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가 곧 우리로 치면 예배가 올바르게 드려질 수 있게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방해의 세력들을 꺾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난 시간에 또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어깨 사이에 있으면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요셉 지파는 이제 야곱이 인정한 장자였죠. 요셉 지파 하면은 이제 므낫세 그렇죠? 므낫세와 또 에브라임 이렇게 두 아들들이 이제 마치 삼촌들이랑 똑같이 이제 격상돼 가지고 아들처럼 복을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두 배의 축복을 받는 거죠.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 지파로 격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팔을 이렇게 교차시켰죠. 므낫세가 사실 더 먼저 태어났는데 에브라임이 더 복을 받게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어떤 나라다? 낮은 자의 나라. 세상이 생각하는 기준이 장자라고 하는 당시에 그런 문화에서 드러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복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뭔가 자격이 없는 존재가 복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가 둘째에게 장자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낮은 자를 찾아다니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습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요즘 죄송하지만 구독 버튼을 누르진 않았습니다. 미라클이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근데 좀 구독은 안 했지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여자분이 그 시크릿이라고 하는 아이돌 여자 멤버셨더라고요. 저는 새롭게 하소서에서 이제 MC 하던 모습에서 얼굴을 제대로 본 게 처음이었어요. 참 신실한 여자 청년이 저기 있구만 했는데 시크릿 멤버였다는 말에 다소 충격을 받았던 그렇구나. 근데 더 충격이었던 건 저 이제 미라클 박위 씨죠. 박위 씨.
저분이 이제 교통사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는데 결국 또 은혜로 재활도 하고 여러 가지 일어서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체는 이제 결국 쓸 수가 없지만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아직 손도 막 우리처럼 이렇게 막 자유롭게 또 쓰지 못한다고 그래요. 네, 재활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고난에 그냥 좌절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좌절을 딛고 일어섰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셔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고 여러 이제 이렇게 택시 마치 그런 컨셉인 것처럼 운전을 하면서 뒤에 게스트를 초청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것을 이제 유튜브 컨텐츠로 올리고 있는 분이죠. 참 유익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유튜브입니다. 많이들 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저분이 저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멀쩡하다가 참 제가 좋아하는 축구도 좋아하시고 이런 분이셨다가 저렇게 사고로 전신마비에서 그래도 또 은혜로 이제 하반신 마비까지 됐잖아요. 근데 장애를 갖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처음엔 절망하고 너무 괴롭고 견디기 힘들었겠죠.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됐고 저 여자분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애초에 그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장애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이제 장애물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돌 출신으로서 잘 나가는 아이돌의 멤버였고 좀 콧대 높게 굴 수도 있었을 텐데 좀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여러 가지 상황, 외모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사랑에 빠진 모습을 보고 참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이 마치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때요? 막 기적이 일어나야죠. 하반신 마비가 풀리고 막 다시 예전처럼 뛰어다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을 극복한 게 아니라 저분의 고백이죠.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았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나머지 모세의 축복을 통해서 축복하는 내용에 이런 내용이 결론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너희들이 축복을 내가 지금 하지만 이 땅을 건너가면 고난이고 진짜 전쟁이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내용이죠. 야곱의 12아들이죠. 지금 지파들을 쭉 살펴봤는데 다 나오진 않았어요. 다 나오진 않았고 빠진 자가 있지만 대부분을 이렇게 포함이 돼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맨 위에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로 바뀌죠. 첫 번째 아내가 레아, 둘째 아내가 라헬이죠. 그리고 레아에게는 실바라고 하는 여종이 있었고 라헬에게는 빌하라고 하는 여종이 있었어요. 네, 레아가 처음에 4명을 낳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나오니까 라헬이 질투가 나. 그래서 빌하를 통해서 애들을 낳아요. 그게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레아도 그리고 실바를 통해서 내 동생이 여종을 통해서 나와버리니까 나도 해서 갓과 아셀을 낳고 지금 숫자가 붙여져 있죠. 저게 태어난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태어난 순서. 그리고 그 다음에 끝에 자신도 이사갈과 스불론이라고 하는 아들을 직접 또 더 낳아요. 더 낳죠. 그리고 라헬도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아들을 둘 또 본인의 몸으로 직접 출산을 하게 됩니다. 베냐민, 요셉 이렇게 요셉과 베냐민 낳게 되죠. 자, 이게 좀 보기 쉽게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거고 이걸 순서대로 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하자면 레아에게서는 저렇게 위에 4명, 그다음에 라헬이 빌하라는 여종을 통해서 단과 납달리, 그다음에 또 레아 여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 레아도 갓과 아셀, 그다음에 레아가 직접 이사갈과 스불론. 디나는 근데 이제 성경 속에 나오는 딸이죠. 딸이기 때문에 지파로는 들어가지 않지만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에 저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쭉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근데 지금 시므온은 빠져 있죠. 축복 속에서 빠져 있고 오늘은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과 베냐민까지도 살펴봤고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자,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시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자, 스불론. 야곱 전체에서 따졌을 때는 10번째. 누가 더 먼저야? 사실 이사갈이 먼저예요. 저번에도 말했죠. 요셉도 마찬가지. 먼저 태어난 자가 장자가 아니라 어때?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기준이 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못 받는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이게 여기에 계속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야곱도 에서보단 동생이었죠. 이 죽한 그릇으로 장자의 축복을 뺏어온, 어떻게 보면 도둑질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이 또 부어주셨죠. 이처럼 둘째가 더 앞서는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스불론이 더 먼저 나와요. 그래서 스불론은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근데 이사가려 너는 안 나가, 안에 있어. 장막에 이 텐트 안에 있는 걸 즐거워해라. 그래서 스불론이 뭔가 더 커지고 밖으로 확장되고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발휘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불론과 이 이사갈 보시면은 오른쪽에 지도에 보시면은 나중에 이 지파들이 땅을 분배를 해가지고 이제 기업을 삼게 되죠. 근데 저기 사해 쭉 올라가면은 요단강, 그 다음에 위에 갈릴리 호수, 사람들 바다라고 불렀죠. 갈릴리 호수 왼쪽에 보면 어때요? 스불론과 이사갈이 있죠. 저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 산이 뭐냐? 정확하게는 이제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저 스불론과 이사갈 그 사이에 있는 다볼산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죠. 그래서 둘은 공동의 그런 제사의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같이 예배를 드렸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또 여기가 갈릴리 호수 지금 왼쪽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 풍부해. 물이 풍부하다는 것은 땅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땅이 좋고 그리고 이 주변에 모래에 감추어진 그런 이제 장식품들, 보물들 이런 여러 가지 또 풍부한 자원들 그리고 굉장히 물이 공급되면서 풍부한 곡식들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름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스불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높아진다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굉장히 후한 선물을 주셨다. 높여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사갈은 보답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레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답해 주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스불론이 사실 그 이름의 뜻이 이러고 나서 창세기에 보면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유다를 낳고 나서는 이전에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다가 유다 때는 딱 유독 누구를 찬송해?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지.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근데 사람이 어때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안 변해. 자,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고 나서는 또 어떻게 됐냐? 이제는 남편이 날 좀 다시 봐주겠지. 나랑 같이 살겠지. 이 고백을 또 해요. 네, 또 합니다. 이렇게 그 고백들이 여전히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여기 본인이 직접 낳잖아요. 그래서 낳고 나서 내가 이제 남편이 나를 내가 5째랑 6째까지 낳았으니까 나를 이제 사랑해 주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이 깃들어 있는 그런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이제 갓 지파입니다. 갓이라고 하는 또 이 이름 뜻은 복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갓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면서 갓이 뭐와 같다?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다. 그래서 갓 지파가 굉장히 이런 용맹하고 이런 또 공격적인 그런 모습, 전쟁에서 굉장히 크게 쓰임 받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 21절에 보시면 밑줄을 그어놓은 부분,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루벤 지파랑 갓 지파는 어때? 지금 요단강 아직 안 건넜잖아요. 근데 요단강 건너기 전,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 이제 서쪽에 가서 싸워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기 전 동쪽에 있을 때 동쪽 땅을 싸워서 차지했잖아요. 그때 루벤과 갓 지파는 여기가 좋다. 우리 여기에 살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안 따라 들어간다. 우리는 원하는 땅 골랐으니까 안 따라 들어간다 그랬다가 모세가 호되게 뭐라고 하니까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지. 따라가서 이제 우리 땅은 있지만 우리 땅이 될 땅은 아니지만 남은 지파들을 위해서 뭐예요? 목숨 걸고 같이 싸워주는 겁니다. 이게 루벤과 갓지파인데 갓지파가 그래서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하면서 입법자는 뭔가 법을 이렇게 만드는 자, 곧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말을 하죠. 굉장히 높은 자들이 받을 법한 그런 땅을 받는다. 좋은 땅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가지고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한다. 그러니까 이게 또 굉장히 모세의 축복 이 신명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그런 부분이긴 한데 학자들도 굉장히 곤란해하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왜냐면 역사상 갓지파가 뭔가 굉장히 선하고 착하고 뭔가 잘한 일이 거의 없어요. 못하기만 했지.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한다. 이게 얘네들이 그런 적이 없는데 뭔가 했는데 딱 언제 딱 한 번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땅이 정해졌지만 요단강 건너서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던 그 행동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아닌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싸워준 이것을 뭐라고 말했다? 여호와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법도를 행한 이웃사랑을 실천한 자들이다. 이렇게 축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여기 갓지파 보이시죠? 오른쪽 요단강 오른쪽에 있죠. 루벤의 갓지파 바로 밑에 있고요. 자, 여기를 차지했지만 왼쪽에 가서 저 다른 지파들이 다 차지하고 다 완전히 이제 평화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다 싸워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단지파. 자, 단에 대해서 자 시작.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아멘. 단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뭐 재판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판하고 변호하는 그런 의미의 지파의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행하고 좀 뭔가 바산에서 뛰어나와 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이미지를 그리고 있어요. 사자의 새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자의 새끼여가지고 굉장히 귀엽고 깜찍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그냥 사자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고양이 새끼인 줄 알았더니 사자 새끼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이게 그냥 좀 놀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한나의 그런 사자로서 용맹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뒤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 때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이 단지파 출신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큰 힘을 발휘했던 삼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사입니다. 또 이거 끝나고 여호수아서 하고 그다음에 사사기 할 때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죠. 자, 바산에서 뛰어나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바산에서 뛰어나온다고 했을 때 사실 이 단지파 보시면 어디 있어요? 단 찾아보세요. 단 지중해 바로 왼쪽에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바다에 바로 붙어 있어. 단. 근데 여기에 있다가 어디로 가냐? 저기가 원래는 저기였는데 저기에 막 블레셋이랑 막 여러 원래 살던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못 쫓아내. 못 이겨. 그래서 이동을 해요. 어디로? 저기 있다가 저 맨 꼭대기로. 저기 골란 지역. 저희가 이제 구약에는 바산이라고 불렀던 굉장히 풍부한 땅이에요. 저기에 암소들이 많고 그 소들이 먹을 만한 풍부한 그 풀이 있을 만큼 굉장히 기름진 땅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골란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처음은 이렇지만 모세의 축복에서 벌써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산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 들어가지도 않고 이동 전 땅도 차지하지도 않았는데 모세는 그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예요. 납달리 지파. 자 시작.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멘. 자 납달리는 몇 번째인지 한번 봐야죠. 라헬. 사실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자였던 라헬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애를 못 낳아. 그러니까 이 여종을 통해서 낳았는데 그때 이 납달리라는 겁니다. 앞에 단도 마찬가지고요. 납달리라는 이름 뜻은 좀 씨름한다 뭐 이런 의미에서 납스탈리라는 이런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싸운다, 경쟁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때? 지금 본인은 애를 못 낳았는데 언니는 애를 막 숨풍숨풍 잘라. 아 미치겠어. 근데 단을 낳고 납달리를 낳았어. 본인은 낳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남편에게 줘가지고 그 첩을 통해서 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 굉장히 그런 찌질한 이름을 붙인 거죠. 좋지 않아요. 서로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 대단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바로 착해진다거나 막 대단한 삶을 살았다던가 다 막 예수님처럼 살았다던가 이런 인간들이 거의 없는 거죠.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다? 첩을 통해서 태어났어도 동일한 은혜를 받고 엄청난 복을 약속을 받는다는 거죠.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 엄청 축복해주고 있죠.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라고 하면서 서쪽과 남쪽, 자 여기 납달리 보이시죠? 갈릴리 호수 바로 왼편에 그것도요. 갈릴리 호수의 왼쪽 그리고 아래쪽 이렇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납달리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납달리. 자 여기 보면 그림도 라헬이 주어가지고 비라를 통해서 둘을 낳는 것,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셀은 레아가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가 자신의 여종인 실바를 통해서 낳는 아들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아셀이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의미예요. 기쁨. 그러니까 아셀을 낳고 기쁘다. 너무 행복하다. 이제 사람들이 나보고 참 넌 행복하고 기쁜 여자야. 이렇게 불러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아셀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는다.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그것도 지금 갓과 아셀은 몇 번째요? 실바가 낳은 애들 중에서도 두 번째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교급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는다고 돼 있어. 여종이 낳았던 애들 중에서 막내야. 근데 비교급으로 뭐야? 가장 큰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는다. 이게 비교급인데 그 최상급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넌 첩의 자식, 넌 서자다 이 자식아. 한 게 우리나라에 옛날 막 그런 서자의 눈물 막 하면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게 세상의 가치라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어때요? 하나님 복 주고자 하는 자, 낮은 자, 겸손한 자 이런 자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거는 하나님이 택하신 주권으로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쟁취한다던가 자신이 어떤 태어날 때부터 잘 타고나서 뭔가 자격을 갖추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된다. 그 이름처럼 형제에게 기쁨이 되고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 당시에 이제 올리브유가 약도 되고 뭐 선크림도 되고 막 별것 다 되거든요. 막 음식도 되고 막 엄청 많은 분들에 쓰이는 것이 막 향수도 되고 이 올리브 기름인데 이게 엄청 많이 나가지고 발에 잠길 정도로 엄청난 복을 또 약속을 받고 있는 거죠. 아셀 지파가요. 근데 아셀 지파가 네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된다. 이것도 이제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얘네들이 차지하게 될 땅을 보시면 아셀 어디예요? 지중해 맨 왼쪽, 아니 맨 오른쪽. 왜 오늘 정신 못 차리지? 자, 지중해 쪽 보시면 맨 위쪽에 위쪽 바로 오른쪽 아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맨 위쪽은 뭐예요? 그 국경선이에요. 국경선이 있어가지고 아셀이 굉장히 그 침략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저기만 아니라 그 바로 이동 후에 단지파 있죠.
단지파도 침략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다른 민족들로부터. 그러니까 그 경계선 문이 뭐가 된다? 철과 노시 되어 가지고 굉장히 튼튼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하나님이 너를 복을 주셔 가지고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으로 좀 이렇게 보호를 받게. 그러니까 너가 능력이 생기는 것도, 너가 지켜지는 것도 네가 잘난 거 아니고, 네가 힘이 있고 네가 똑똑해 가지고 네가 뭐 머리 잘 짜내 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지켜주시는 보호와 승리를 지금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애들 중에 막내여도 오히려 더 많은 복을 받지 더 못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12지파에 대한 시몬 빼고 이렇게 축복들이 쭉 선언이 됐고, 이제 모세의 축복의 이 시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자, 26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여술은이라는 그 이름이 기억하시죠? 올바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조롱하는, 놀리는 듯한 이름으로도 쓰이기도 했어요. 네가 올바르다고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하려고 이렇게 부르치기도 했지만, 이 시적인 표현으로서 이스라엘의 별명이죠. 사실은 원래 올바라야 돼. 누구보다도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보다도 가장 바른 나라여야 돼. 왜?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면 참 그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조롱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게 살아라고 격려해 주는 말이에요. 여술은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어디 눈치껏 찾아봐라. 이런 분이 없다. 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지 않냐. 근데 엄청난 능력으로 너희를 꺼내 주셨고, 이제 노예가 아니라 너희는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주인이 되고 거기서 왕노릇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될 거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던 이런 신이 어딨냐. 이렇게 다른 데서 꺼내가지고 이런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준 신이 어디냐. 한번 역사에 있다면 한번 말해보고 앞으로도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와도 비교가 안 되고, 이 존재, 하나님 자신도 말하죠. 나 같은 존재가 없다. 나만 신이다. 니들이 보는 뭐 귀신이나 이런 것도 그냥 타락한 천사들, 그냥 찌끄레기들 뿐이지 그건 신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 예수님 딱 그냥 예수 이름으로 딱 나가면 그냥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야. 바퀴벌레 같은 존재지. 저는 그런 누군가 물어봤어요. 바퀴벌레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싫은 존재일 뿐. 만지고 싶지 않아. 굳이 내가 그걸 터뜨려가지고 톡 터진 느낌을 원하지 않아. 근데 무섭진 않아. 내가 맘먹으면 죽여버릴 수 있거든. 이렇게 귀신이란 존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겐 그런 존재인 거예요. 두려운 존재가 아니야. 귀신 무섭다고 표현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이렇게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새 땅을 주시고,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걸 누리고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서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주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런 분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분을 뭐라고 표현하냐. 비유로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신다. 하늘을 올라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하늘에서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고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죠. 이분이 올람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돼요. 너의 집이 돼. 너와 함께해. 그래서 그의 팔이 너를 꽉 끌어안고, 베냐민에게 그랬던 것처럼 두 어깨 사이에 딱 두고 너 아래에서 받쳐주고 인도해 준다는 거죠. 너를 공격하는 대적을 내쫓고, 특히 어때요? 지금 이제 경계선에 있잖아요. 들어가면 뭐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저기 거인 같은 것들이 있어. 저기 다 2m가 넘는 애들이 저기 있어. 와, 2m. 우리 그냥 실제 2m만 봐도 막 그 피지컬에 찍어 눌릴 것 같은 그런 압도를 받는데, 가서 다 그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지금처럼 막 뭐 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창, 칼, 방패 이런 걸로 그냥 싸워야 되는데, 근데 가서 싸우래.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대. 그러니까 뭐 이길 것 같은지 질 것 같은지 너의 느낌 따윈 중요하지 않아. 내가 말했잖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니들이 이길 수 있다고. 내가 싸워주겠다고. 네 앞에서 대적을 쫓아주시고 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의지 좀 하지 마. 네가 힘을 키우면 가서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 네가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 네가 피지컬이 훨씬 좋아지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 명예가 있으면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 너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너의 유일한 힘, 너의 방패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걸 의지하지 마. 그래서 경량 여수run이야. 저 그림처럼 요즘 저의 딸 아린이가 드디어 4-5발자국을 걷기 시작했어요.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것이. 천재인가 봐. 예, 이러면 도치파파라고 욕을 먹겠죠. 보통 그런다 그래요. 일반적이에요. 네. 뭐 어떻든 참 예쁘게 잘 하나님의 딸로 자라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걸으려고 할 때 어때요? 뒤에서 이거 막 뭔가 시도하면 처음엔 손 잡고 걸어주다가 또 손 놓을 때도 옆에서 혹시 넘어지진 않을지 받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너무 참 미숙하잖아.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허술하잖아. 언제 나자빠질지 모르잖아. 바로 앞에 이게 가는 게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제 딸 보니까 막 걷는 것도 이게 걸어야 되는데 이게 발등이 신발을 신겨놨더니 발등이 자꾸 땅에 질질 끌려 막. 본인의 몸이 보는 일 방해해 막. 그게 우리야.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 이제 막 응애하고 태어나가지고 분유 뭐 전 안 먹여주면 못 살아. 도움 없으면 우리 신앙이 설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뭔가 내가 갖추고 뭔가 좀 내가 자랐다 싶으면 머리 컸다고 막 혼자 할 수 있다고, 이거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고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우면 어때요?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믿고 나가 싸우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 도우신 하나님, 유일한 분, 유일한 신. 자, 28절. 자, 시작. 이스라엘을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스를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안전히 거할 거라는 것. 들어가서 차지하고 승리한 건 이미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기정사실이야.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이지만, 아직 싸우지 않았지만, 너무 두렵지만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야곱의 샘, 이게 이제 야곱의 씨, 야곱의 후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 가득한 이 땅에 머무르게 된다. 그래서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굉장히 기름진 촉촉한 그런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어때? 이스라엘이야, 너는 어떤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이스라엘이 지금 신약으로 따지면은 새 이스라엘이 뭐죠? 교회니까. 교회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찐으로 믿는 모든 사람을 교회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제 이름을 갖다 붙이고 너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처럼 얻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부 본인의 힘으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죽음 이후도 준비해 보려고, 죽음 이후에 자기 자손들 자자손손 그냥 부자로 살 수 있게끔 어떻게든 막 이기적으로 몸부림치는 인간들 투성인 이 전쟁 같은 어두운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지금 암에 걸렸을 때도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비싸겠어. 그 영원한 생명을 너처럼 거저 얻는
얻는 자가 누구냐? 너같이 그렇게 이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이집트에서 노예였다가 이렇게 공짜로 그냥 이렇게 가라는 대로 갔더니 막 홍해 바다 갈라지고 막 이집트 군대 몰살시켜주고 막 10가지 재앙 쏟아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 존재가 어딨냐? 너네처럼 이렇게 은혜 받은 애들이 없다.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은 그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 이렇게 구원을 받은 일이 없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행복의 조건이 이유가 다른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 계속 장자 가지고 먼저 태어났냐 나중에 태어났냐 첩의 자식이냐 아니면 본처의 자식이냐 막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어때요? 누구든 똑같아. 아니 그리고 오히려 장자가 아니라 차자가 그리고 첩의 자식이 복을 누리는 이런 곳. 세상에 이런 세상이 어딨냐. 지금도 그런 세상을 찾기가 힘든데 당시 이 고대 시대 때는 더더욱 없지. 세상의 생각을 깨부숴 전복시킨다고 뒤집어 엎어. 너희들의 그 기준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어. 그건 천국이 아니야. 아무리 해봐라 그게 천국이 되는가. 네가 올라서면 반드시 너의 밑에 있는 인간이 있을 테고 걔는 안 행복할 테니까.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곳, 그곳에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분이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또 가나안 땅 건너가서 이 우상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도저히 바꾸고 싶어 하지 않고 그 잘못된 가치관을 찬양하고 그 잘못된 가치관이 진리라고 믿고 그 잘못된 가치관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 정복하고 싶어 하는 그 인간들, 그 잘못된 귀신의 생각들, 사탄의 가치관을 깨부수는 영광의 칼이시로다. 할렐루야. 네 대적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고 네가 그들의 높은 곳, 높은 게 뭐야? 이 머리를 짓밟고 있는 승리,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모세 자신은 이제 그토록 가고 싶었지만 못 들어가지만 보내면서 지파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축복해주고 마지막에 승리하게 될 것에 대해 지금 예언적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사실 들어가서 아까 단지파도 블레셋 이길 수 있는데 못 이기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랑 사사기랑 이런 거 이제 보면서 살펴볼 텐데 다 믿음대로 안 해요. 그래서 온전히 차지를 못해. 불완전한 모습이 계속 나타나요. 근데 완전해지는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는 그 모습을 통해,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을 통해,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 완성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인간이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게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엔 불완전함이 없다는 것이죠.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는 내용이 모세의 축복의 내용인 것이고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니 이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축복받고 축복한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또 찬양할 텐데 이제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막 복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막 인도하시고 막 승리하게 하시고 했는데 그러면 받고 들어가면 끝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 진짜로 믿었어.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믿었어. 그러면 끝나냐? 아니죠. 남은 싸움이 있다 이거예요. 여전히 갈등이 있어. 우리 안에 갈등이 있어. 요즘 뭐 남녀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뭐 좌파니 우파니 갈등,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몸부림치며 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나도 거기에 나도 모르게 젖어 있고 끌려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지. 나도 모르게 나를 내 힘으로 내 가족을 내 미래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선택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이것을 남은 싸움이라고 말을 하고 뭐라 그래요?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거든.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살아.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너는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어. 맘만 먹으면. 이렇게 사탄이 사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힘을 의지하든가 사람을 의지하든가 돈을 의지하든가 명예를 의지하든가 권력을 의지하든가 인맥을 의지하든가 뭔가를 의지하게끔 만들어. 근데 어때요? 역사가 증명하거든. 반드시 뒤통수 맞는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 그러니 바로 당장에는 선택하기 어렵지만 뭘 선택해라? 선을 선택해. 이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남은 싸움이에요. 믿음 이후에 아까 레아도 유다 찬송한다고 막 이름 지어놓고 그 다음에 또 아들 낳으니까 막 남편이 나 좀 봐줬으면 하는 이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제 딸 예시로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걸음걸음은 아직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과 모습들은 너무 서툴러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보조를 맞춰주지 않으면 넘어질 때 받쳐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죠. 믿음 이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어려움은 똑같이 있을 것이고 고난과 절망의 순간들이 찾아올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박위치처럼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난 이제 할 수 없고 나는 이제 장애를 가졌으니까 그냥 망해버렸어 하고 포기했다면 그런 지금 모습 시크릿의 송지윤 씨를 만나는 일도 없었겠죠. 그런 책을 써내는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 어때요? 오히려 그 고난과 절망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고 다치기 이전보다 더 멋진 사람으로 영적으로 생각적으로 그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시켜줬기 때문에 그 인생이 아름답게 펼쳐져 가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와 격려와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요. 저 여러분들 가장 큰 복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임을 믿으시고 이게 오늘 이 모세의 축복 마무리 지으면서 이게 기복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원하는 삶, 그 선택,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내며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2024년도에도 그리고 남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여정에도 그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